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전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을 펴놓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것입니다. 꿈 많은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 마음은 청소년 같은데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가득하고 이제 뭔가 부고장이 날아오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가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의 종말은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산은 변하지 않고 세월은 여전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 있다면 끝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이 이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종말의 날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날을 성경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언제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요하스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기 이후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되어진 것을 요엘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시대적으로 봐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하마스의 전쟁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점점 더 나라들이 개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종말은 언제일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그 당시에도 성경이 이 요엘서가 쓰여질 그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당연하게 식물이나 먹을 곡물의 값이 폭등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근이 오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상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되어진다. 이걸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증거한 내용이 바로 요엘서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장에서 나오지만은 이 팥종이와 메뚜기, 넛, 황충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팥종이는 우리가 송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송충이가 갉아먹는 이러한 부분들, 뭐 피해는 크지만은요 충분히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메뚜기는 다르지요. 뭐 우리가 메뚜기 때의 피해를 그렇게 입지를 않지만은 옆에 있는 중국이나 또 중동 지방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을 촬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온 하늘이 금어져요. 때가 가득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간 자리는 아무 끝도 없는 말갛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메뚜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넛과 황충입니다. 뭐 이 넛은 자벌레라고 하는데 이 벌레가 송충이보다 더 강력한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충은 메뚜기보다 더 덩치가 크고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풀무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그 아기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먹는 것도 많은데,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풀무치 황충이 지나간 자리는 진짜 말갛게 쓸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왜 재앙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먹었을 때에 그래도 숨통을 틔면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황충이 먹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비참의 상태가 오게 되어진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또 포위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비극과 같은 상태.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도 보면은 결국 이러한 크고 두려운 날이 있게 되어지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통하여서 크고 두려운 날도 끄떡없는 모두에게 특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본문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경에서는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날은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고 세상 어떤 자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종말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날, 영원한 에덴 동산과 같은 날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은 크고 두려운 날이 나의 예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때인 다가올 현실에 대한 나의 대책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날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주민들이 알게 하라는 것이죠. 많은 이런 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위기가 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쟁이나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날이 올 때에 긴급하게 전열을 갖추고 또 적을 대비하기도 하지만은 피하는 이런 삶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증거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쓰신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준비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날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두에 두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어차피 사는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인가? 2절에 보면은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 없을 것이다. 이 끔찍한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다시는 이런 끔찍한 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이런 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날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 복락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삶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황폐한 들같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4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이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가져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강한 군사 같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열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갖추었는지 절대로 자기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돌파하면서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 위를 달리기도 하고 집을 기어 오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군대이다. 이들을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세기 말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1999년 10월 27일인가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죠. 근데 잘못 예측한 것이지,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날은 한 번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날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두려운 날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특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또 아이가 막 이 독자 같으면은 오냐 오냐 하면서 막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얘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또 나가가지고 다른 애들 때리고 사고치고.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한번 혼내켜야 되겠다. 근데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엄마가요, 매를 잡는 게, 아이고 오늘 매 타자 가는 게 신나겠다, 즐겁겠다, 그렇게 하면서 매를 들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록 아이를 혼내야 되지만은
버릇을 잡아야 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교훈을 해야 되지만은 그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매를 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 아빠들은 이 매드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앞으로 잘할 거지 하고 매를 대야 되는데 또 안 되고 대야 되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뭘 느끼는가? 요령이 생겨요. 실컷 잘못해놓고 내가 매를 맞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잘못했는 척하는 이게 문제죠.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면 또 마음 약해져 가지고 근데 그때뿐이고 나가서 또 뭐합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삶이 반복해서 안 되죠. 그래서 매를 들지만은 그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이를 때리는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향하여 매를 드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얘가 진짜 정직하게 바르게 또 세상 가운데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매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시작. 아멘. 이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왔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읍시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경험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물론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찢고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냥 주님을 찾아 나오다가 마음을 찢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찢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크고 두려운 날도 끄떡없는 삶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특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14절에서 보면은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지금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물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되어져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지 않는 이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절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사모함, 이 사모함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뭐냐?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도 끄떡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18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극진히 사랑합니다. 지극할 극, 다할 진, 한자로 그렇죠. 하나님이 지극히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 삶을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비극이 들어오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선인가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고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어야 풍성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는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변 다른 나라를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잘 살아요. 불법을 행해도 뭐 안 죽네요.
오히려 더 잘 사네요. 그러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할 만큼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끝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멀리 떠나게 한다. 이 북쪽 군대는요, 강력한 군대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다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멀리 떠나게 하여서 평화로운 시대가 되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사 모든 게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결정적일 때에, 답이 없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앞길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뒤에 세 번째 교훈에서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요. 꿈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또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비를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10월 이후에 보면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추수 이후에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비가 내려서 추수하기에 알맞고 또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이런 비를 주시고, 봄에 2, 3월이 되면 또 비가 옵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비가 와서 또 추수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비는 중요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되겠죠. 너무 적게 와도 어떻습니까? 또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24절에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26절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고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나타내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군요. 생명과 더 풍성함의 이 역사를 나에게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보면은요, 26절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끝에도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올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지금도 그렇지만 영원토록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 크고 두려운 날의 탈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특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때에 거기서 탈출하여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때에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위에서 나오는 구절의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탈출할 수 있는 메시지, 사인을 주셔요.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만민. 만민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형편은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이나 내 수준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삶, 내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탈출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을 찢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위기 때에 탈출할 수 있는 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신호를 주셨습니까?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단적으로 있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광야의 삶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무엇 중심이었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탈출하라 신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분다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임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인, 그 신호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신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위기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을 취할 때 나에게 사인을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 사인을 주는데 이 사인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한다.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하실까요? 이제 뭐 나이가 들고 하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고 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왜냐? 좀 아프면 즉시 어디 갑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요. 예. 근데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살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장래 일을 말하는 예언, 미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노력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특히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나아갈까 계획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지연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진짜 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방법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했는 게 뭐냐? 지금까지 놓치지 않는 게 큐티예요. 나이 든 사람들보다 큐티 더 잘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합니다. 교회 들려가지고 기타 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요. 자꾸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늙은이는 뭐 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늙으면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뭐 꿈을 꾸라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젊을 때는 좀 꿈을 꾸고 뭔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꿈을 꾸라고 이야기할까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라는 것은요, 그 꿈을 통하여서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꿈일까요? 꿈? 저도 젊을 때 그랬지만은요, 이제 나이가 싹 자라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그냥 마음에 와닿아요. 젊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나 어떤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수도 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친구들의 마음에 확 이 마음을 찢는 감동으로 주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해도 길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데 뭐 좀 이거는 이래야 된다. 아니, 삶 경험이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귀를 딱 닫습니다. 왜요? 꼰대. 무엇을 안 찢어요? 마음을 안 찢어요. 근데 꿈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의 위력을 가지고 교훈하라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주님을 만날 그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꿈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요, 젊을 때는 그렇게 많이 꾼 것 같지 않는데 요즘은 꿈을 꾸면은 되게 정확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처음 할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요, 꿈을 꾸면은 꿈 이야기를 해주셔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교인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앞에 있는 권사님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권사님이 막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있는 꿈을 꿨대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그 꿈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보면은 막 정신없이 생명 낳으려고 막 달리고 있어요. 그 전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 전에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찢어지고 말씀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나이 든 사람이 꾸는 것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인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늙은이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상, 곧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펼쳐가고자 하는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젊을 때 딱 본 이 환상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쫙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너무 슬픈 모습이에요. 저는 옆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 역할을 하도록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 가르치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은 증거는 자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그 보여주신 환상이 제 마음 중심을 잡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으로 그려주시는 사인을 통하여서 걸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 남종은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고요, 원어에 보면은 여종은 가족처럼 퍼쳐나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함께 하시고 가족처럼 말씀이, 복음이 퍼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도 하게 되고 마음을 찢게도 되고 하나님의 사인도 받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자가 누군가? 32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피할 자가 있다.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생명축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